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04쪽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복이 5가지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복은 첫째로 장수의 복입니다. 어르신들이 꼭 장수하실 수 있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것은 본인에게는 천국 가니까 좋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남겨진 자들에게는 손해예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무너지는 것과 같고요, 교회 하나가 문 닫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조언을, 권면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또 기도의 후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우리 어르신들 장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하를 얻었으면 누려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잃은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누리면서 장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복 중에 두 번째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그 복이 아니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간다면, 깊은 밤, 오늘도 어떻게 이 밤을 헤쳐갈 것인가 힘들어하고,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이겨낼까, 날마다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건강해 하셔야 됩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천년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복 중에 세 번째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경제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복입니다.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올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채워주시마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올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번째 복은 존경받는 복입니다. 덕망이 있는 복입니다. 예로부터 훌륭하신 분들을 덕성이 뛰어난 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덕인, 큰 덕자를 써서요, 덕인, 덕가, 덕망가 이렇게 부르면서 존경을 했습니다. 옛말에 용장도 훌륭하지만 용장보다 지장이 훨씬 뛰어나고 용장과 지정보다 더욱 뛰어난 것이 덕장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용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장은 싸움에 나가면 언제나 승리하는 힘센 장수입니다.
지지 않고 늘 이기는 장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용장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지장이래, 지혜로운 장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뛰어난 장수는 덕장이라고, 덕이 있는 장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망이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오복 중에 5번째 복은 노후가 행복하고 죽음의 복이 오복 중에 마지막 복이에요. 인생의 후반기가 참으로 행복해야만 합니다. 자손들이 잘 되는 건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들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 잠깐 잔 것 같은데 눈을 딱 뜨니 천국인 거예요. 천군 천사가 환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꼭 안아주시면서 잘 왔다, 수고했다, 애썼다, 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5번째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5가지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올해도 어느 곳에 가든지 복덩어리이십니다 라는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몰고 가시는 분이시네요, 그런 말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 때문에 복이 그 가정에 임했잖아요. 아니, 감옥에 들어갔었는데도 감옥까지도 복이 임했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갔더니 왕궁에도 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를 잘 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을 몰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몰고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고 복을 짓는 분들이 되시고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며 전하는 복덩어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복을 누가 주는 것일까요? 그 복을 우리가 누구에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조상님들에게 받습니까? 아닙니다. 부적을 붙이면 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상이 그렇게 주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시고 기초 되시고 뿌리가 되시고 모든 복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그 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수돗물이 들어오기까지는 수도 배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전기불이 들어오기까지는 전선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방송이 전파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통로를 통해서 오잖아요.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의 복은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여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과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교제를 잘하셔야 됩니다. 누구하고 교제하느냐가 중요해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악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제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성경은 악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는데 죄인들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빗나간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들이 바로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우쭐대고 거드름 피우는 사람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옛말에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쥘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하고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악인과 함께하고 죄인과 함께하고 오만한 자와 함께한다면 물들고 말 것입니다. 누구의 꾀를 따라가기를 원합니까? 누구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까? 누구의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까?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의 영향받고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해외 토픽, 여러분 흥미 있는 거 참 많잖아요. 스크랩 해놓은 해외 토픽이 하나 있는데 대만에 사는 어떤 분은 장에 나가서 2개월 된 하얀 토끼를 사서 개집에 넣고 개와 함께 키웠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토끼가 말이죠, 개를 그렇게 닮았다는 거예요. 개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더라는 거예요. 토끼가 개가 먹는 걸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처럼 혀를 내밀고 개처럼 그렇게 짖으려고 막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 진취적인 사람, 생산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말입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 말이에요.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말입니다. 인생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삶의 꿈과 희망을 말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엇인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6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다윗의 친구가 누구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의 친구가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다윗의 친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신분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켜가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 된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셔야만 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두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누구하고 교제하느냐가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을 우리 함께 주목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즐거워하여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뻐서 펄쩍펄쩍 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너무 기뻐하고 환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야, 환호를 보내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 앞에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널 도와주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신실한 그분이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서 펄쩍 뛰는 거예요. 그것이 즐거워하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가만히 반응이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으로 기뻐 뛰어야 돼요. 환호성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아서 환호한다라는 의미가 즐거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인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달콤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고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더니 그는 그렇게 고백하더니 그 고백처럼 그는 복을 받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링컨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링컨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낡은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처럼 성경을 늘 읽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읽었던 그 말씀은 그 주의 말씀은 그에게 교훈이 되었고 책망이 되었고 바르게 했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주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주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는 살았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성경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새로워지게 합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되새긴다는 뜻이 있어요. 생각해보고 음미해보고 되새기는 것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그 말씀을 여러분 음미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생애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입니다.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4번 연거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16년 동안 백악관 주인으로 그는 있었습니다. 그분이 쓴 글을 보는데요.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글이 이런 글이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성경 묵상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된 삶을 살려면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셔야 되고 그 말씀 받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새겨보면서 또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 구체화시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교제가 중요하고 누구하고 교제하느냐가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어떤 복이에요? 첫 번째는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어요. 봄의 열매, 여름의 열매, 가을의 열매,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있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랬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잎이 청청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기 있는 삶, 싱싱한 삶, 청청한 삶, 늘 푸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삶은 복이 좋은 삶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싱싱한 인생길로, 청청한 삶으로, 생기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맨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대요. 안 돼도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돼도 형통한 것이고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막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길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먼 곳에서 오신 분들 차가 많이 막혔을 거예요. 막히면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혈관도 막히면 큰일입니다. 뇌혈관, 심혈관, 위가 막히고 장이 막히고 막히면 큰일 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막히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또한 이 형통하리로다 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잘 되게 해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는 인생길을 살기를 원하시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교제 잘 하셔야 돼요. 예수 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꿈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참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애쓰는,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좋은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려고 하는 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셔야 됩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라 약속하셨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복 있는 자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예,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복 있는 사람과 같지 않대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으대요. 여러분, 이렇게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과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되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존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악인들 때문에 나에게도 해가 오는 거예요. 5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악인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해요.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천국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 모임에는, 천국 잔치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러는데 왜 악인들의 꾀를 쫓아갑니까? 따라갑니까? 왜 망하는 그 길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흥하는 길입니다. 올 한 해 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쓰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복 있는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